시작. 힘내시지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힘내십시오. 예.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나시고 또 그것들을 이제 또 해석해내고 또 믿음으로 또 견뎌내시고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자,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로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포도원 주인은 생각이 있으신가?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삶의 발자취를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가도 참 중요해요. 근데 그것과 못지않게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하신 말씀인가? 그리고 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그리고 왜 하신 말씀인가?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역사서라고 하는 것과 구약의 역사서 그리고 또 이제 성경을 바라보실 때 서신서는 좀 적용하기가 그렇지만 다른 이제 성경들은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관찰하면 훨씬 더 그 의미를 더 깊게 꺼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그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불의한 포도원 농부들의 이야기입니다. 불의한 포도원 농부들의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 건데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화요일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금요일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고난주간인 화요일날,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얼마 되지 않은 며칠 전 화요일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놓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불의한 포도원 농부들의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볼게요. 1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예수님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건 실제는 아닌 거죠. 근데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리고 나무를 심어서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떠났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포도원 주인인 이 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1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주고 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돌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땅을 다 일구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무슨 뭐 철제로 이렇게 울타리를 두를 수 없으니까 나무를 심어가지고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산 울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나무로 심어서 울타리를 두르고 그리고 이제 포도주 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그리고 망대를 지어서 그 다음에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떠난 거예요. 새로 주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어느 거 하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너희가 심해진 열매들과 채소를 마음껏 먹고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언제 창조하셨죠? 6일째, 6째 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한마디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제반시설을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둘째 날에 만드셨다. 그럼 아니면 셋째 날에 만졌다 그러면 아마 사람은 불편해서 아마 못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들고 그다음에 하늘을 만들고 땅과 바다를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이 셋째 날까지는 배경이잖아요. 배경. 그다음에 넷째 날은 빛의 발광체인 해와 달과 별 만드시고 그다음에 둘째 날에 하늘 만드셨는데 그것과 대비해서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는 새 그다음에 바다에는 물고기 만드시고 그리고 셋째 날에 땅과 바다 만드셨는데 그 땅과 바다를 채우는 일 그래서 땅에는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1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자꾸 까먹을 때가 있어요. 자꾸 뭔가 사람에게 뭔가 기대하고 자꾸 내 힘이 아닌 자꾸 내 노력이나 내 힘이나 어떤 그것을 자꾸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철저하게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구나.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를 깨닫는 한 주간이었는데 우리가 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하나님의 기대와 전혀 달랐죠. 자, 2절 같이 봐요. 2절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이건 당연한 주인의 권리예요. 왜냐하면 새로 주고 간 거니까. 완전히 준 것도 아니고 새로 주고 간 거니까. 그리고 다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주인의 몫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4번이나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 자, 3절로 5절입니다. 3절로 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계속 이 보내는 종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소출 얼마를 달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따가 이제 또 보겠지만, 당연한 내 백성들, 그 포도원 농부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한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들, 그 종들을 때리고 상처 주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말을 무시하죠. 오늘날에도 물론 교회로서의 어떤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거룩함을 훼손한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가 소망인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조롱하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주의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과도 같은 현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사실 농부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죠?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채무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채무의식. 이거는 주인의 것인데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거다. 내게 새로 준 거다. 그러니까 나는 빚진 자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빚진 자.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내어놓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주인에게 다 받았는데 근데 이 채무의식이 없어요. 이렇게 갚아야 된다는 마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고난을 받아요. 나 같으면 정말 이제 더 이상은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전하면서 영광 받기는커녕 이렇게 고난받고 이렇게 어려움당하고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또 사도 바울도 그럴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빚진 자라고. 나는 하나님께 큰 빚을 졌다고. 왜요? 하나님 모를 때, 예수님 모를 때 내가 예수님을 너무 핍박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빚을 갚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한다. 특히 나는 사랑의 빚을 졌다. 난 사랑의 빚을 졌다. 저는 우리 향한 성도들이 정말 사랑의 빚을 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요. 부모님께로부터 마찬가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이 사랑의 빚을 졌다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든지 갚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전혀 사랑의 빚을 지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또 농부들은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청지기 의식. 청지기 의식이 뭐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게 아니었어요. 근데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내 거라고 착각하고 내 거라고 우기기를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들이요, 내 성도다, 내 교회다, 내 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그 교인들이고 하나님의 것이지 잠시 맡겨주신 거지. 근데 목회자들이 착각하는 거죠. 내 교회다, 내 성도다, 내 교인이다. 그래가지고 마치 월권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부모님들 내 자식이다, 내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식대로 여러분 자녀를 키우려고 하면 안 되고, 어떤지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뒷바라지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서 다 받았는데 오늘 이 농부들처럼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포도원 주인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정말 생각이 있으신 분인가?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정말 생각이 있으신 분인가 싶을 만큼.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이 지금 포도원 농부들이 지금까지 이 농부들이 행한 행위를 보면 이 사람들이 과연 내 아들을 보낸다고 해서 그 아들을 존대할 사람들인가?
지금까지 겪어봤잖아요.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아실 텐데, 지금까지 농부들이 한 행동을 알 텐데, 종들을 때리고 무시하고 능욕하고 심지어 죽이까지 하는 그 악한 자들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아들을 보내실 수 있었을까? 포도원 주인이 순진한 것일까? 우리 하나님이 순진해서 그러실까? 사람을 몰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모르실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 패부를, 그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인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주보에 기록해 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그런 마음을 알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고 그 깊은 동기를 조사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겠다. 우리는요, 우리 자식들의 마음도 몰라요.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했는지 알면 사기 당하겠어요? 알면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 당하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정말 알 수 없는 게 사람인데, 근데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고 그 깊은 동기까지도 다 조사해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포도원 품꾼들이, 포도원 농부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해 보세요.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어떤 아들? 6절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어떤 아들이에요?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아들?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왜 보내신 거죠? 여전히 믿고 싶으신 거죠. 포도원 주인이 왜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을까요? 여전히 기대하시는 거죠. 저는 목회자의 마음도, 우리 부모된 성도들의 마음도, 여러분이 가족 구원을 말하시죠. 그 가족 구원을 바라볼 때,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바라볼 때 마음도 이 마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유, 너는 틀렸다. 에이, 싹수가 틀렸다. 하는 거 보니까 성도 당신은 안 되나 보다. 이제 어려운가 보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교회를 잠깐 갈 때마다 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골리앗 앞에서 안 됩니다. 그는 키가 3m가 넘고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유일하게 다윗만 하나님을 이름을 모욕하는 자와 내가 싸우리라. 내가 맞아 죽는 아니더라도 죽는 아니더라도 내가 저와 함께 싸워 내가 이기리라.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기대심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도 다 잊어버리고 안 된다, 못한다, 기도 따로, 삶 따로, 믿음 따로고 다 따로인 우리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저들이 이제라도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을 보고서라도 이제라도 좀 돌이키지 않을까. 저들이 내 아들은 좀 존대하지 않을까. 내 아들만은 그래도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마음,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세요. 여전히 기다리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이 정말 수없이 실수하고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기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치죠.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거절하죠.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주보를 보시죠.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데,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참 빛이 왔어요. 세례 요한이 빛인 줄 알았더니 세례 요한이 얘기했어요. 나는 빛이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참 빛인데 참 빛이 올 거다. 그분이 빛을 비추면, 그분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러면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근데 자기 땅에,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영접하는 자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데,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영접하지 않는다 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도둑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뜯고 들어오시고 억지로 풀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 인격적으로 놓고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시는 분이시죠.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내가 너와 인생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계속 놓고 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우리는 마음의 문을 탁 닫아 걸고, 아예 하나님 주님이 놓고 하시는 것도 아예 놓고 소리도 듣지도 못하고, 그냥 TV 소리, 그냥 그 다른 소리에 그냥 우리가 마음이 뺏겨가지고 주님의 놓고 소리는 전혀 듣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좀 기울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좀 열기를 바라시고,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바라시고, 주님 내게 와주십시오. 내 안에 오십시오.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빛 대신 주님,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어둡던 곳에 환히 빛이 비춰지고, 그리고 그러면 어디가 길인지 다 보이게 됩니다. 주님 오십시오 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영접해야 되는데, 모셔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틀림없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이름을 넣으면 되는데, 그렇게 한번 읽어봐요. 저는 저의 이름을 넣을 테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요. 여러분 이름 안 넣으면 또 생명책에서 지워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한번 이름을 넣으면서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병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병수에게 보내신 것은 병수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병수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뭐죠? 나는 너를 구원하고 싶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내셔요.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남은 건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받아들이겠지, 영접하겠지.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영생을 주고 싶은데,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건 여러분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고 싶으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믿지 않는 그 불신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에서 믿음으로 반드시 우리가 와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계속 죄만 행해요. 그 아들을 보냈어요. 이제 주인이 아들을 보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같이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농부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오늘 보니까요, 언뜻 보니까 농부들이 포도원이 탐나가지고, 그래서 이 아들이 상속자니까 이 아들만 죽이면 그러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그건 여러분 너무 순진한 생각이잖아요. 그 아들을 죽인다고 해서 그 포도원이 자기 것이 돼요? 그렇게 포장을 했지만 여기는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이 농부들이 이 사랑하는 아들을 때려 죽인 이유가 뭘까? 그 포도원 농부들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진짜 이유는 포도원이 탐나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수치와 죄가 다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3장 19절, 좀 전에 읽은 말씀으로 다시 가봐요. 요한복음 3장 19절. 요한복음 3장 19절 같이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왜 아들을 영접하기를 싫어해요? 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이 어둠 가운데 빛 가운데 나오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둠이 좋은 거예요. 그냥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와가지고 죄를 들춰내고 그리고 또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의 수치와 죄가 자꾸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죽인 거예요. 포도원이 탐나서 아니고 자기들의 죄와 수치가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걸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장에서 포도원의 노래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주보에 보시면 우리 이사야 5장 1절로 우리 4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여기서 나는 이사야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은 그 이사야의 노래고 3절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고. 자,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들이 왜 아들을 때려 죽이냐면 하나님이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렸는데 이들이 들포도를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자기들의 죄. 들포도라는 말의 원어가 뭐냐면요, 히브리어 원어가 악취, 구린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산을 일궈서 돌을 다 제거하고 울타리를 쳐주시고 그리고 망대를 세워주시고, 우리 지금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사야가 벌써 600년 전에 예언한 거잖아요. 그리고 다 기름진 산에다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옮겨와 심은 거예요.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말하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들을 이제 물론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것도 있고, 뭐 이제 계속 역사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건데, 아무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하나님이 너무 반절히 바랬어요. 왜냐하면 그들한테 내가 다 해줬으니까, 사랑했으니까. 근데 그들은 악취나고 구린내 나는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먹지도 못할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돌봐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셨는데 먹지 못할 썩은 구린내 나는 악취나는 열매를 맺어버린 거예요.
그 돌포도를 맺고 자기의 죄악들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한번 회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회개하기는 싫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죽여버리는 거죠. 저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기를 원한 열매가 뭔지 알아요? 자, 7절 봐봐요. 이사야 5장 7절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해석을 해놨죠, 그죠?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저 시작.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우리를 말하는 거고,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고. 시작.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원한 사는 일들을 막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고 기대하시는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기대 저버리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정의와 사랑을 행하기는커녕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걱정 근심이나 하고 있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공의를 행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며 들포도를 맺고 있다고. 그 사실이 드러나니까 그걸 견딜 수 없으니까 주인의 아들을 때려 죽이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좋고 죄 짓는 게 재밌고 좋은데, 근데 자꾸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싫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니까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때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들까지도 죽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돌이키기를 싫어할까요? 12절입니다. 본문 12절. 본문 12절 같이요.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알면 돌이키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 있으면 예수를 때려 죽이잖아요. 이제 사흘 있으면 예수를 때려 죽일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걸, 자기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라는 걸 이들이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거 지금 작당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로 이 땅에 왔는데 자기마저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 실체가 다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이 얘기가 내 얘기라는 걸 알았을 때 그때라도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적받을 때, 죄가 드러날 때,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저 말씀이 내 얘기구나 라고 인정할 때, 그때 회개하면, 그러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어떻게든지 난 너를 살리고 싶고 네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릴 때, 말씀이 내 허물과 실수를 드러낼 때 기분 나빠하지 말고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그건 기분 상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호세아에서 말했잖아.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돌아오지 않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할 수밖에 없으세요. 그걸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본문 9절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세요. 구원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할 수밖에 없으시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중앙일보에서 스페셜 리포트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21세기 들어 지구촌 곳곳에서 막대한 피해를 동반한 자연재해와 기상이변이 부쩍 잦아지고 있다. 특히 대지진과 초대형 홍수, 초대형 산불 등 최근 20여 년간 발생한 자연재난은
기존의 취약지역을 넘어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국가로까지 확대되고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강도나 피해 범위도 이전 재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인간의 욕심은 또 끝간데까지 가잖아요. 저는 이 글을 이렇게 읽는데 계시록의 말씀 그대로네. 지금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졌다는 거죠. 최근 20년 동안의 자연재해와 그리고 이상이변이 어느 특정한 국가, 아직 안전하지 않은, 비교적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국가에 국한됐던 이런 이제 일들이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이 강도 면에서도, 범위와 강도에 있어서도 전의 재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했잖아요. 4분의 1, 3분의 1, 그 다음에 전부. 계속 범위가 확대되어 갈 거라는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하늘과 땅과 바다가 다 썩어지고, 그리고 그게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거라고 일곱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을 불 때, 대접을 쏟을 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중앙일보에서 그렇게 그걸 내다봤어요. 점점점 갈수록 전 세계적으로 이 피해 규모와 강도가 점점점 세워질 거고, 그래서 국제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는 뭐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뭐 중단시키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내민 손을 꼭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셔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 포도원, 불의한 포도원 품꾼 이야기하면서 저게 자기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구나 찔렸으면서 불구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예수를 두고 가요. 그러면서 악만 남아가지고 더 뻗팅겨요. 저 예수를 어떻게 죽여버릴까? 어떻게 죽여버릴까? 듣기 싫다는 거죠. 지금 자기는 바꾸기 싫고 듣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은 없는 거죠. 주님은 구원하시려고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보내셔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의 내민 손을 꽉 붙드시고, 그리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사랑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그런 거룩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우리 1절과 3절, 1절, 3절 두 절만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긍휼과 사랑을 베푸며 살라고 했지만 우리는 극상품 포도열매를 맺기는커녕 악취나고 구린내 나는 더러운 들포들만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여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를 심판하기보다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더 사랑하며 의식하며 그분 바라보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사랑 성도들을 복주시고 또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